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오늘 제목을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겠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또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가리키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많은 말세의 모습들이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또한 감사하지 않는 세대다. 말세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또 찾고 찾으면,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찾아봤을 때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시간 밤을 새서라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없어지고 또 내 몸이 아파지고 부족함을 느끼면 그때서야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아, 감사했구나, 이것이 있어서 너무너무도 감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들, 걸어다니는 것, 또 앉고 일어서는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진대사 활동, 먹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일찍 태어나서 닉교에 있었습니다. 스페셜 케어를 받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 옆에 또 다른 스페셜 케어를 받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저기 와 있냐고 물어봤더니 배변 활동을 못해서 왔다고 합니다. 배변 활동을 못하는 것도 스페셜 케어를 받아야 되고, 배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 자고 싶을 때 잠잘 수 있는 것, 우리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가족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친척들을 주셔서 함께 도우며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조건인 줄 압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혼자 앉아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옆에 신앙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또 동역자들이 있는 것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감사가 안 된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기, 바람,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비가 내려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면 마음도 울적해지고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계시는데 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비가 내리면 마음이 너무 좋대요. 평안해지고 좋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연을 볼 때 나무, 또 구름, 바다, 하늘,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아이가 좋습니까? 불평하고 짜증내는 아이가 좋습니까? 감사하는 아이, 짜증내는 아이고 불평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좋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무거운 거는 못 들기 때문에 음료수나 우유병을 들고 와서 이거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열어서 컵에다 따라줍니다. 그러면 그냥 갈 법도 한데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가 특별히 감사할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당연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라고 딱 말할 때 가슴이 너무 감격에 찹니다. 또 제가 바느질을 조금 합니다. 군대에서 바느질을 배웠기 때문에 바느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는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아빠한테 찢어진 인형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시간이 없을 때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해줍니다. 정성껏 꼬매가지고 딱 갖다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좋을 법도 한데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아끼는 인형인데 이렇게 기다리고 아빠를 했는데 며칠을 기다렸고 했는데 주저리 얘기하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고 감격에 차오릅니다. 감동이 됩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냥 아빠니까 당연히 해줄 법도 한데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자신의 상황과 인형을 얼마나 아끼며 막 말을 붙여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딱 얘기하면 감동이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너무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습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아니면 불평하거나 투덜대는 모습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우리 마음처럼 우리가 부모였을 때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감사하면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이 있을까요? 범사에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할 때만 신나는 것 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힘든 일을 하던 아니면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신앙생활, 감사의 말씀을 찾아봤더니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면 감사가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신앙생활에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믿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메시아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으로 온 우주 만물 위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받았다. 성도가 된 사람은 그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는 영접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건데, 취해서 자기 가까운 곳에, 자기 옆에 갖다 놓는 의미입니다. 옆에 취하다, 옆으로 가져오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밀한 교제나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경우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접하는 거겠죠. 환대하고 영접하고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주님을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이 세 개의 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주님을 너희가 믿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초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물고기 모양에 새겨져 있는 단어도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 맞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받았으니라는 이 단어 또한 단순히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일 경우에는 영접하는 것이 되겠지만, 어떠한 표현, 신앙 고백일 때는 가르침, 설교 등을 전수받는 것,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전통이나 가르침들을 어떤 스승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수받는 것, 또 어떤 그 세대가 그 전 세대에게, 제너레이션이 다른 제너레이션에게 전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너희가 받았으니, 전수받았으니, 그 가르침, 그 믿음의 고백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너희가 세례받을 때 있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전수받은 자들이야. 믿음의 선배로부터 전수받은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생활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함으로, 믿음을 받음으로, 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고 또 가르침을 받았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았다, 믿었다, 영접했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 행해라,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 그리고 신앙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분 안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단어는
걷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걷는다. 이 걷는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고 방식에는 이 걷는다라는 표현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걷는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유대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걷는다라는 표현은 윤리적인 어떤 행동, 윤리적인 어떤 삶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삶을 계속 살아라라는 표현입니다. 걷는다라는 표현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따라 걷죠. 그냥 마음대로 걷지 않습니다. 어떤 룰을 따라 걷습니다. 길을 따라 걷는 것처럼 이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이 아닌 이제 그 안에서 걸어라, 행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걷는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었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나는 믿음의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감사함이 넘치게 또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를 넘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넘칩니까? 우리 삶에 넘치는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강조점이 있죠. 꿈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넘치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뿌리를 박은 것, 또 세움을 받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뿌리가 박혀 있는 것,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것,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다. 그런데 뿌리가 박는 것은 과거이자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힌 겁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 생활은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시작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뿌리가 박힌 상태입니다. 박혀진 것입니다. 제가 자꾸 손을 이렇게 하냐면 이미지를 생각하시라고, 박힌 것입니다. 박힌 것. 뿌리가 이렇게, 나무가 생각나죠. 뿌리가 박혔다는 건 나무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박힌 상태입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박힌 상태. 그리고 이 나무가 박히고 또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움을 받는다. 이것은 집이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가 박힌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박힌 상태로 집이 지어지듯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어진 거가 아니라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굳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굳게 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게 서서는 굳게 서지면서, 과거입니다. 굳게 되면서, 든든해지면서, 튼튼해지면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뿌리가 박힌다, 이거는 나무가 생각날 겁니다.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또 세워지는 것은 집이 세워지다 말면 안 되겠죠. 계속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워진다, 그 다음에 굳게 된다, 되어진다입니다. 굳게 되어진다. 집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 여기서 굳게 되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법적인 문서가 생각나는 단어입니다. 법적인 문서, 인증해 주는 겁니다.
이 집은 튼튼해, 그리고 이 나무는 건강해 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 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딱 법적으로 튼튼하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거는 품질 괜찮아, 좋은 나무야 라고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증되어지고 자라나고 인증되어지고 자라나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인증되어지는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인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든든히 뼈가 박혀 있어야 되고, 감사를 하면서 계속 자라가야 되고, 감사하면서 계속 인증받아야 됩니다. 맞아, 너 믿음이 맞아, 튼튼히 자라고 있어, 잘 자라고 있어라고 튼튼해지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감사가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게 되면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나하나 잘 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넘치는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그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을 때 우리는 감사, 그리고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박혀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또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굳게 뿌리 박을 때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한 번 감사할 거 2번 감사하고, 2번 감사할 거 3번. 내가 감사할 게 이거 있으면, 2개가 있으면 2개, 3개, 4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감사하면 되겠다,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 이만큼 감사하면 되겠다가 끝이 아니라 이만큼 감사할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풍성하게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배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배로. 2배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몇 배로 감사할까요? 3배, 4배, 5배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면 나 이 정도 감사하면 되겠다 끝나지 마시고 넘치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배로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단비가 생각났습니다. 비가 막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은혜롭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비가 내리듯이 온 우주 만물에 비가 내리듯이 막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막 비가 내리는데 그 그릇을 가져와서 딱 담았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겠죠. 이 믿음의 분량만큼 딱 받았을 때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감사 은혜의 담비를 받았을 때 나는 비록 이 정도 받았지만, 내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조건이다 생각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배로 감사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넘치도록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온전한 길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지금은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있는 믿음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또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면서,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미리 보면서, 상황과 여건이 안 돼도 미리 보면서 감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안 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리 보면서, 지금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록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도, 또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한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건물이 자라고 높이 올라가고 또 나무가 계속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되고 또 튼튼한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굳게 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굳게 되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라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세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굳게 되어질 때, 믿음에 튼튼해질 때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포기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이 들 때조차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으니까 감사했었지, 근데 정말 감사할 일이 있었지, 뒤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있든 없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차분하게 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에 왔으니 미국을 횡단하며 여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먼 곳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 살 때 아리조나를 여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LA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항상 맑습니다. 아리조나는 어떻죠? 내가 정확하게 무슨 어떤 시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겨울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너무 맑았습니다. 아리조나로 갔습니다. 근데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없어서 편하게 운전을 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엄청 내려서 막 가는데 위험한 상황이 돼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언덕길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 이 살얼음판에 쑥 미끄러져가지고 옆으로 쑥 굴러 떨어졌습니다. 옆에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슉 순식간에 떨어졌고, 근데 뒤집혀서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었는데 무슨 돌 큰 뿌리에 부딪히면서 차가 뒤집어지지 않고 제자리로 탁 섰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부딪혀서 다시 제자리로 섰습니다.
근데 앞에 막 수증기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막 수증기 일어나고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정신을 차렸더니 어떻게 사고 났는지 기억은 안 나고 영화처럼 막 수증기가 납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옆에를 봤더니 무사히 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도 살아 있었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경황이 없이 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차도 없었습니다. 여차 해가지고 또 레카가 와서 저희 차를 구해주고 여차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저희가 여차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놀라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친 데 있니 없니? 없습니다. 감사하구나.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네, 차분한 것이 아니라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죽다 살아나고 이런저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실 수가 있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일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자고 막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요곡절이 있었고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차분한 어머니를 보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신앙을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일이 있을 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나 죽게 됐습니다,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큰 일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조용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통화 이후에 제가 느꼈던 것은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차분해지는 것이고, 정말 아무 일이 없을 때 믿음 생활이 정말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고 부요하고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큰 일이 나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조용할 때, 잠잠할 때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잠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 차분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세게 되어지고 튼튼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냥 붙잡고 잠잠히 감사하는 것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한 번 감사할 거, 두 번 감사할 거, 그 배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일 때에도 미리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믿음대로 될 거라는 마음으로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사도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를 때에도 그냥 하나님 사랑 붙잡고 믿음 하나 붙잡고 조용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감사할 조건이 있던 없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또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